큰 나무를 붙드는 작은 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준비합니다.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둘러보았던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을 주로 사역의 목적으로 삼고 2차 전도여행을 잘 충실히 준비하였는데, 문제는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다가 마가를 전도팀에 합류시키는지 말지에 대한 그 문제를 두고서 크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그들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 다툼의 크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컸던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전도 계획이 엉망으로 이제 망가지게 되어진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별것 아닌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계획이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신라를 대신 선택하여 떠나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여전히 자기가 원했던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좀 어려움이 많았던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그의 삶에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사람과 크게 다투었다는 그 마음의 상처가 큰 상태에서 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준비되어지 않은 영적 상태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크게 다투고 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와 가까웠던 사람, 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과 큰 다툼이 있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도 사실 조금만 참는다면, 성격만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해낼 수 있는 문제였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 때문에 다투었다 생각하니 선교기간 내내 마음을 괴롭히는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이 2차 전도여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전도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쩌면 조금 삐걱거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작지만 큰 은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새로운 동역자를 주시는데, 바울이 평생의 힘이 되어지는 사람을 이 2차 전도여행 초기에 출발하자마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자마자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은 사실 바울에게 1차 전도여행 당시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역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다시피 급하게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이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리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그들이 몰매도 맞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가만히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그시 앉아서 사람들을 양육하거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급하게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놓고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에베소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미흡했던 곳, 정말 뭔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뭔가 좀 될 듯 될 듯 했는데 떠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던 지역,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의 열매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좀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그곳에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하나님이 싹을 틔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맺어놓은 열매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마음의 큰 자책감과 삐걱대고 있는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제 트랙으로 옮겨놓는 그 일에 이 디모데를 사용하셨고 디모데를 선물처럼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자칫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세워지는데 이 큰 나무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굵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나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잔잔한 잔뿌리들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큰 뿌리는 지탱하지만 잔뿌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작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잔뿌리가 없으면 큰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서서 그냥 말라갈 뿐입니다. 잔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상 그렇게 크게 활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에 바울이 힘들 때마다 편지할 수 있었던 사람,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사람, 바울에게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큰 뿌리에 있지 않습니다. 큰 뿌리들이 있으면 교회가 화려해 보이게 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살리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잔뿌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런 잔뿌리들입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존재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마릅니다. 교회에 더 이상 양분이 공급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은 잔뿌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런 잔뿌리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교회 안에 이런 잔뿌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가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에게 잘 알려진 모습이 있죠.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받았던 첫인상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받았던 첫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뭔가 막 이렇게 충격적이고 뭔가 대단하고, 와, 대단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인상을 받았는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믿음 자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 자체는, 또 믿음의 형태 자체는 그다지 이렇게 화려하거나 크거나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격이 모질지 못했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목회의 스타일이 좀 우유부단했습니다.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이었고 사람들한테 바른 소리 못했기 때문에 좀 힘들게 목회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믿음이 고스란히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강한 믿음, 주여 하며 외치며 뛰어나가는 그런 믿음은
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가 바울을 든든하게 세워준 가장 중요한 잔뿌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오랫동안 그와 교제하면서 받았던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표현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의 모든 고민의 시작은 사실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 마가라는 이 요한 때문에 오랫동안 동역해온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나바의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또 그 일로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일 때문에 복음에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이 디모데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 사역자를 만나고 처음에 뛰어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를 만났을 때 디모데가 보여준 모습이 어쩌면 좋은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결같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죽는 그 순간에도 바울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처음 하나님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더라라는 것이 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 디모데의 모습이죠. 큰 나무를 지키는 잔뿌리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가 겨울을 만나서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잔뿌리는 한결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울 때 뜨겁다가 식을 때 식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바울에게 선물 같았던 디모데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잔뿌리들은 그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 기도는 일정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교회로 나가고 또 밤이 되면 습관처럼 기도하고 잠이 드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버티게 하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공급되어지고 이 시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공급되어지는 변함없는, 거짓 없는,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을 좀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읽었던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방문한 이 지역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1차 전도여행 때 단순히 바울의 힘으로만 복음이 전해진 곳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루스드라를 맨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 있는 믿지 않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헤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를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실제로 바나바가 가졌던 영적인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만큼은 바울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나바와 좀 크게 다투고 그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돌아서 이 지역에 바나바를 사모하던 사람들, 바나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방문이 그다지 편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교회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일이었고, 어쩌면 사탄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약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이 지역을 발판으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이 바로 그 지역에 크게 칭찬받고 있던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가 했던 실수 때문에 어쩌면 복음의 2차 전도여행 출발부터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의 이 약점을 채워줬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이 지역에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약점,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잔가지의 역할, 잔뿌리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 교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목사도, 어떤 전도사님도, 어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약점이 있고 다 실수가 쌓여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 우리가 헌신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서, 사역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위하여 디모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가장 눈에 띄죠.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약한 부분, 그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큰 뿌리가 뻗어 나가면서 닿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만져주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힘든 사람들인데 누군가 그들 도와주면 좋겠는데 교육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가는 겁니다. 교회 구석구석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다 손을 봅니까? 잔뿌리가 곳곳에 뻗어나가서 그 연약한 부분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디모데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조금 더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알기를 디모데 아버지가 헬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쩌면 방해가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받기를 권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디모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가 하면 1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 가장 큰 업적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공예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정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정한 몇 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아무 장애도 없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할례거든요. 이 여정에서 사실은 이건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할례 받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복음의 본질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만큼 누구나 다 합니다. 내 자리만큼은 다 하죠. 이게 내가 맡은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혜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뻗쳐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흥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성경구절 말씀처럼 부흥이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이유는 그 조금 더 노력했던 디모데의 모습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 할례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가 조금 더 희생하면서, 그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헌신하면서 그 일을 물꼬를 터준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죠.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끝없이 그냥 용서하면 되겠죠? 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용서해라는 말씀이긴 한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이니까 할 한계가 있고, 아내니까 할 한계가 있고, 아빠, 엄마니까 할 한계가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뻗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부흥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잔뿌리가 조금 더 뻗을 때, 그때 위로 뻗은 나무가 더 자라고 더 싱싱해지고 가지는 풍성해지고 잎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조금 더 뻗음이 조금의 더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의 더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의 더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 이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해야죠. 착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도덕 위에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 이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이왕이면 선한 율법들을 지켜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에 믿음을 더하여서 7번 해도 되는 사랑을 7번에다가 70번을 더 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일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사역이 폭발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디모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꾸준히 오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을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이 좋아 하나님은 아시죠 라고 말하지만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잔뿌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잔뿌리의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잔뿌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전을 지켜 주십시오. 이 시대를 위하여 풍성하게 남의 눈에 띄는 잎사귀가 되지도 못하고 열매가 되지도 못하고 큰 줄기가 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큰 뿌리가 되지도 못할지라도 이 큰 나무를 지켜내고 큰 나무를 붙드는 잔뿌리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축복으로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